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까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까지 양의 문이 되시며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에 이렇게 본인을 비유하셨는데 양과 목자의 관계라는 것은 정말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너무나 이게 친밀하고 양의 입장에서는 목자가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요. 양이라는 동물이 뭐 제가 양을 직접 길러보지는 않아서 그냥 들은 풍월입니다만은 양이라는 동물은 너무너무 이렇게 왜 저런 동물을 만들었을까? 동물의 가축이죠, 가축. 야생에서는 살기는 어렵고 물론 산양이라든지 뭐 염소라든지 염소와 비슷한 그런 뭐 이렇게 동물들은 뭐 야생에서 잘 살아가고 있지만은 가축으로 기르고 양털을 깎고 하는 그 양은 어떻게 이렇게 참 너무 이렇게 아무런 대응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 몸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무기도 없고 또 고집도 세고 또 미련하고 또 너무나 이게 시야는 근시안이라 가지고 뭐 몇 미터 앞에까지 밖에 못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동할 때도 그 양의 뒤 꽁무니를 보고 따라가는 그런 게 양이고 또 양을 칠 때 뭐 양, 염소 이런 비유도 나옵니다만은 염소를 중간중간에 한 마리 찍어 놓는 것은 양들만 있으면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춥다고 이게 밀게 되면은 중간에 있는 양들은 깔려 죽는다는 거예요. 단지 추워가지고 밀 뿐인데 중간에 양이 어떤지는 모르고 그래서 자꾸 모여들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염소를 한 마리씩 집어넣어가지고 염소는 붙으면은 불편하니까 오면 무조건 불로 받아. 그래서 흩어놓는 뭐 이런 얘기도 들었고 하여튼 양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딱 한 가지 있어. 그 목자의 음성을 주인의 음성을 너무나 정확하게 잘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은 다 많든 적든 간에 다 이름을 붙여가지고 자기 뭐 그 특성에 맞게끔 붙여가지고 이름 다 붙여 이름 부르면은 정확하게 자기 이름을 알아듣고 그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뭐 이게 목자가 아니고 주인이 아닌 사람이 자기 이름 부르면은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목자로 이렇게 비유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가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 오셨고 뭐 선한 목자, 사꾼 목자 얘기하는데 그 제가 유튜브 강의도 이렇게 듣고 하다 보니까 사꾼 목자라 해가지고 아주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편적이라는 거죠. 이 사꾼 그러니까 고용인 목자는 어떤 자들이나 하면은 그 유대인들은 다 집집마다 양이 그 2마리 3마리 뭐 요런 정도 소량으로 다 양들을 기른다는 거예요. 다 있는데 그 소량의 양을 그 뭐 일일이 다 이렇게 그 주인이 목자가
돌보주면 좋겠지만은 그러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용인을 구해야 되는데 3마리, 4마리를 가지고 고용인 구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각 동네, 그 동네를 공동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공동으로 이제 17일반 이렇게 뭐 돈을 좀 내서 한 사람을 고용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공동 우리 안에 있는 그 양들을 고용인이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우리를 관리해주고 또 뭐 문 열어줘가지고 뭐 프로티드로 가게 해주고 요 정도는 한다는 거죠. 근데 계약을 할 때에 어떤 계약을 하냐면은 1위가 그러니까 뭐 맹수가 한 마리는 그래도 대항해 볼 것 같은데 한 마리 이상, 2마리 이상 이게 접근해 오면은 나는 그냥 도망갈 거다. 거기에 대한 피해를 요구하지 말아라. 라는 그러한 계약을 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위험이 닥칠 때 나는 그 위험을 피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위험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양에 대한 그 손해가 오는 데 대해 가지고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그런 계약을 쓴다고 그래요. 그게 보편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선한 목자가 아주 특별한 경우고 아주 뭐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목자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의미인 거고 사건 목자 같은 그런 자가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뭐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이렇게 양의 목자에 비유하면서 그 양을 이끌어가고 양을 끝까지 책임지고 한 마리의 양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그 양을 모든 양을 다 하나님께 속하고 그 예수님께서 자기 양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양을 다 구원하고 그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양을 위해서 또 많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다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이렇게 버리고 포기하는 그러한 입장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10장 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강조하는 거죠. 양의 우리의 문으로 안 들어가고 자꾸 담 넘어간다든지 다른 어떤 뭐 울타리 구멍을 뚫어가지고 몰래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은 다 정상적이 아니고 그 양을 갈취하고 양을 잡아가고 이러기 위한 그러한 존재이지 절대 이렇게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그분이 진짜지 그 외에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전손이다 뭐 천자다 다 가짜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유대 그 율법사들이라든지 뭐 유대인들 제사장들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고 뭐 서기관들 율법사들 뭐 이런 자들 있잖아요. 그들은 뭐 말만 하는 하나님 얘기하고 율법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께 주신 그 율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지키지도 않아. 자기들이 정해놓은 자기들이 이렇다라고 한 그것만 철저하게 지켜요. 그러면 다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하고 계속 부딪히는 것은 그거는 니들이 정한 것이고 그거는 니들 뜻이고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야. 안식일 논쟁도 마찬가지고 그게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야. 안식일을 왜 주셨는데 하고 계속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학습시키고 쫓으려고 애를 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볼 수 있어요. 무슨 일을 해도 꼭 안식일 날에 뭐 다른 날도 많이 고치고 하겠지만 그거는 시비 안 걸어서 유대인들이 시비 안 걸어가지고 그냥 넘어갔지만은 굳이 안식일 날 그냥 명령으로 말로만 해도 될 것을 진흙을 어겨가지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한다든지 이렇게 시비거리를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인상을 우리가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지키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은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율법을 이용해가지고 너희들의 욕심을 챙기는 것이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것이지 결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뜻을 받들고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야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고 깨우치고자 하고 학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코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은 자기 혼자 취해서 자기들이 뭐 목자라고 이렇게 우기고 있는데 결코 목자가 아니고 그냥 도적이고 절도고 강도고 사기치러 들어온 자들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뭐 다른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직접 보내신 그 존재가 진짜 이렇게 그 목자지, 진짜 목자지, 다른 자들은 다 거짓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아니라는 거죠. 뭐 착도 목자도 아니죠. 그들은 그냥 강도하기 위해서, 절도하기 위해서, 사기치기 위해서 온 그러한 자들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2절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네가 양의 목자라. 그래서 문으로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이 땅에 오는 그분이, 그 존재가 정말 선한 목자고 하나님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육신 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래서 문지기는, 여기서 문지기는 누구를 의미하는지가 의견이 좀 분분해요. 하나님이다, 뭐 이게 세례 요한이다, 모세다, 또 성령님이다. 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세례 요한도 예배하는 역할도 했고 모세도 율법을 통해 가지고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 땅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전수해 주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잘 지키고 율법을 제대로 따라가면은 예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 만나게 돼 있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돼 있고 예수님의 음성을 다 듣게 돼 있다고. 근데 율법을 무시를 해버리니까 안 들리는 거죠. 못 보는 거예요.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세우는, 자기들이 말하는 율법, 자기들이 세우는 그 장로들의 유전, 그것만 지키니까 못 듣는 거예요. 진짜 율법을 제대로 지켰다면, 제대로 율법에 대한 의미를 알게 됐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너희가 모세의 제자라고 그러는데 진짜 모세의 제자라면은 나를 알아보지 못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나를 알아보게 되고 알아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어디 있는지는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잘 모르겠는데 너희들이 고발한 자가 모세일 거라고 그런 얘기도 했어요.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갖는데 그래서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마 여기 그 실질적인 그 그림 그 풍경, 그러니까 비유이지만은 이 양을 치는 그 비유에서는 여기서 문지기는 아마 고용인 그 양치기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2마리 3마리 있는 그 주인이 와가지고 열어달라면 문 열어주죠. 진짜 주인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공동 우리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그런 것도 뭐 저도 들었습니다만 정말 신기하게 그 양의 주인이 가가지고 누구야 그러면은 원래 주인 있던 그 양들만 반응하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다른 양들은 반응도 안 하고 오히려 반대로 자기 이름이 아니니까 뭐 관심도 없고 하는데, 그래서 각 주인들이 와가지고 부르면 그 주인들에게로 쫙 가지 딴 데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인이 올 때 그 고용인 그 목자가 문 열어주겠죠. 그리고 진짜 주인 아닌데 와서 열어달라고 하면 안 열어주겠죠.
그런 정도는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그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래서 양을 그 공동무리에서 불러내가지고 따라오면 조실조실 따라간다는 거죠. 가가지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가지고 거기서 양의 뭐 꼴을 먹고 물을 마시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주변에 양 뭐 키우고 이런 것이 보편적이 아니다 보니까 생소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게 일상이니까 너무나 이게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너무나 선명하게 그런 관계였어 이런 정도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비유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래서 다른 주인이 와가지고 부르면은 반응도 안 하고, 그래도 자기 이름을 부르게 되면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양들마다 다 이름이 있어가지고 그 양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같은 이름을 부르는데 자기 목자가 아니야, 자기 주인이 아니야, 그러면 도망가 버린다. 안 따라오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양을 키우는 저 대관령 같은 데 있는데, 거기에 뭐 방문했던 분들이 뭐 얘기하는 걸 좀 들었습니다만은, 그 주인이 누구야 뭐 이렇게 부르면은 그 양만 이렇게 반응해가지고 매 하고 웃고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딴 사람이 부르면은 반응도 안 하고 피해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름을 부르는데 다른 사람이 부르면은 오히려 이게 경계를 하고 도망가고 안 따라온다는 거예요. 주인이 부를 때만 반응하고 따라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볼 때 참 신기하다는 거죠. 그 얘기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알아듣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할 줄 알고 우리가 알게 된다는,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고 분별하고 깨닫게 된다는 것은 그거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자는 깨닫지를 못하고 알아듣지를 못해. 그래서 이게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사입인지 진짜인지 구분을 못해. 그래서 무조건 자기에게 좋게 들리는 대로 따라와 버리고, 그래서 사이비 종교가 정말 우리가 들을 때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도 그게 그냥 맹신하게 되고 취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진짜 양은.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누구나 쉽게 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고, 누구나 다 뭐 양들 다 그렇지 않아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인데, 그 진짜 영적인 의미 속뜻을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그런 관계라는 것을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양 다 그렇지 뭐 양 다 그렇지 뭐 안 그런 양 어디 있어, 이 정도로만 얘기 알아듣고 진짜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것을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시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 외에는,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육신한 하나님의 아들로 온 그 너희들을 구하고 너희들에게 그 하나님의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그 약속의 땅 천국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게 왔다는 것을 이게 비유로 설명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서 다시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래서 양의 문이라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양들이 겨울에는 공동우리에 들어가 있다가 봄 되고 뭐 공동우리에 있다고 해가지고 밖에 전혀 안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다가 봄 되고 이렇게 하면은 다시 새싹이 돋고 또 이렇게 풀이 조금 이렇게 많이 자라고 하면은 그 목자가 양을 데리고 그 풀 따라서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동을 하게 되면은 그 양우리가 정해져 있는 곳이 없어. 그러면은 그 목자가 양을 임시 막사로 쓰기 위해 가지고 그 주변에 돌담을 쌓아요. 동그랗게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 안에 양들을 이렇게 임시 그 초장에 머무는 동안에 우리로 쓰는데 그 동그랗게 이렇게 담을 쌓아가지고 어느 정도 높이 쌓아가지고 그리고 문에는 이게 문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통로 하나만 열어놓는다는 거죠. 그래놓고 뭐 이렇게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물론 그 이제 양 들어갈 때는 거기에 이제 막대기 걸쳐놓고 한 마리씩 관찰하면서 들려보내고 내보내고 하는데 어쨌든 밤에 잘 때는 그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문이 없기 때문에 목자가 그 문에다가 이렇게 가로질러 가지고 거기 누워서 잔다는 거예요. 거기 잠자리 펴가지고 거기서 누워서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려면 목자를 넘어가야 돼. 밟고 가든지.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아무나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양들도 목자를 밟고 가지를 않잖아요. 자기 양인데 자기 목자인데. 그래서 그 문을 딱 가로막아 가지고 거기서 자고 거기서 이제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밤에 누가 올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들어가고 나가려면 반드시 목자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예요. 그래서 내가 양의 문으로 지키고 있는데 자기가 목자라고 이렇게 우기면서 천손이다, 뭐 천자다 이렇게 하면서 각 부족들, 각 나라들, 왕들이라든지 황제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렇게 우기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유대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이런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이 안 듣는다는 거죠.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들어가고 나가고 온전히 인도 한 번은 그 예수님 따라다니고 하면은 생명을 얻고 당연히 구원을 얻고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는다는 얘기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우리가 양들 입장에서는 목자 잘 따라다녀야 목자가 가는 대로 가야 진짜 꼴을 얻는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시편에 23편에 나온 것처럼 그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과 진짜 그 양들이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그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가지고는 그 가는 과정에 험난한 길도 있다는 거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라도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거기 남아있으면 그 풀들 다 짓밟아서 죽게 되고 다 뜯어먹어서 없게 되는데 나중에 굶어 죽게 되는데 더 많은 꼴이 있고 더 좋은 물가가 있는 곳이 목자가 찾았으면은 양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가는 과정에 정말로 이렇게 험난한 길이 지나갈 수밖에 없는 과정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끝까지 양이 목자를 잘 따라가게 되면은 결국은 얻는 것이 풍성한 것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진짜 목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10절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복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목적으로 오셨고, 그 외에 자기가 천손이다, 천자다, 또 뭐 하나님의 그 보내신 사자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칭해서 온 그러한 자들은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종교를 이용해 가지고 그 양들을 착취하고, 양들을 이용해 가지고 양들을 잡아먹고, 양들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욕심 챙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적이 오는 목적은 당연하죠. 도둑질하러 오지. 도적이 그 양들을 위해 가지고 목숨 버리려고 도둑질이 들어옵니까? 그렇게 안 오죠. 그럴 거면은 정상적으로 오지. 그래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 그래서 결국은 그 도적들의 말을 듣게 되면은 멸망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또 생명을 다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래서 이 선한 목자는 특별한 목자고, 아주 정말 양을 위해 가지고 정말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다윗도 선한 목자라고 말할 수 있죠. 맹수들이 오면 도망 안 가고 끝까지 따라가 가지고 잡고 양들을 구하고 한 것처럼, 진짜 자기 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양들을 위해서는 모든 책임을 다 지고 양들을 보호하고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내걸고 죽을지언정 양을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선한 목자라는 거죠. 12절, 삭금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그래서 삭금, 그러니까 고용인 그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 안 바친다는 거죠. 아니, 양이 중요해요? 자기 목숨이 중요해요? 내 목숨이 더 중요하지. 그래서 위협을 느끼면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약서를 쓸 때 아예 그런 조항을 넣는다 그래요. 내가 위협을 느끼면 나 도망간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걸로 해라 하고 맡긴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거 아니니까. 나는 공동 우리만 관리해주고 양들이 잘 있는지 그냥 있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진짜 주인 올 때 문 열어주고 그 정도만 하면 되죠. 그래도 공동으로 맡기는 것은 주인들이 거기 양에게만, 2마리 3마리밖에 안 되는 양에게만 모든 것을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없잖아요. 다른 생활도 해야 되고 어떤 데는 농사도 지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인이 시간을 못 낼 때는 공동으로 관리해주는 사람이 필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마을 입장이고, 양을 이렇게 기르는, 2마리 3마리 기르는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관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는데, 그런 고용인 목자는 진짜 목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공동 우리를 관리해주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조금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비유를 해서, 위협이 따르면은 목자는 진짜 목자가 아니죠.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자기 양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그래서 맹수가 온다든지 위협이 오고 도둑들이 온다 그러면은 오지 마세요까지 말할 수 있는데, 무기를 들고 죽이려고 달려들면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라. 그래서 양을 해치고 늑탈하고 해도 아무런 책임을 안 진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진짜 목자 같으면은 목숨 걸고 싸우죠. 내 양인데 도대체 네가 왜 해가지고 대응을 한다는 거죠. 13절,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사건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인데 절대 양을 버리지 않고 양을 끝까지 책임지고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데, 내가 양을 알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본인이 택하신 분을 당연히 아시죠. 그렇지만 양도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얘기, 자기 주인의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는 것이, 양이 예수님이 양을 알고 양이 예수님을 아는 그 관계가 심지어는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그러한 정도로 안다는 거예요. 굉장한 친밀함이고 너무나 세세한 것이고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한 본체를 이루는 그런 정도로 아는 것처럼 양과 목자의 관계도 그만큼 친밀하고 절대 둘이 아니라는 거죠. 남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너고 너는 양이고 나는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가 된 것처럼 한 본체를 이룬 것처럼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그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우리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 하면서 너희는 다른 데로 가지 말라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아직 이 복음이 너희들이 스스로 이렇게 다 익히고 또 준비가 되고 성령이 임하고 그럴 때는 가야지, 그렇지 않고 준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가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혈통을 가진 그들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인식을 갖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알아듣는 그러한 자기 양이 있고 분명히 있고, 그렇지만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라는 얘기는 우리처럼 그 혈통적 우리도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또 한유 동조로 해가지고 조상이 같다 이런 얘기가 많이 하는데 근거들이 매우 구체적이고 확실해서 진짜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 들 정도로 이렇게 그 설득력이 있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 자손 맞는 것 같아. 꼭 맞는지 안 맞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같은 셈족이니까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도 그 외형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이라고 말하기는 좀 확실치 않잖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가능성이 높은데 다른 유럽인들이라든지 하면은 없잖아. 그런 다른 사람은 없는데 그 혈통적이지 않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양들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구원해야 할 양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이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까지도 다 인도하고 이끌어가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이르리라. 그래서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그래서 예수님 음성을 듣고 같은 무리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 천주교에서는 한 무리를 한 우리로
번역을 해가지고 해석을 해가지고 그 가톨릭 자기 교회 외에는 이렇게 절대 구원이 없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그래요. 근데 한 우리가 아니고 한 무리입니다. 예, 그 킹제임스 버전이라 해야 되나? 흥정역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도 이렇게 잘못 번역을 해가지고 그렇게 주장한다고 그러는데 그 킹 제임스 번역 성경이 완전 오류가 없는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한글 킹제임스 아니 한글에 그 킹제임스가 한글로 번역했나요? 이 제목 자체가 너무 웃기는데 어쨌든 이게 번역서로서는 참고는 가능합니다만은 그 전혀 무오류가 있는 그런 번역서 아니에요. 어쨌든 거기도 그렇게 번역해가지고 오해를 낳고 있는데 오해가 낳고 있는데 한 우리가 아니고 한 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이방인도 같이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님 음성을 듣고 한 목자에게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는 거죠. 1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고 하는 것은 그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그대로 수행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많은 이 양무리들의 목숨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가지고 스스로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잡아가 가지고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냥 몸을 던져서 버리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거죠. 목숨을 버리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얻게 된다는 겁니다.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누가 내게서 뺏어가는 게 아니야. 내 목숨은 아무도 뺏어갈 수 있는 존재가 없어. 그렇지만 내가 스스로 내놓는 거야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키려고 하면 감히 누가 그 예수님의 목숨을 뺏을 수 있겠어요.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고 그래서 말고의 귀를 휘두르다 보니까 귀를 잘라가지고 떨어지게 했는데 내가 하늘에서 12영이라는 얘기는 영혼할 때 그 영이 아니고 진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12군단, 12군, 12사단 어느 정도 한 영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천군 천사들이 있는데 그들을 불러오면은 아니 한 천사도 18만 5천 명이 완전히 다 그 몰살시켜버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12영이나 더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천군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신데 그걸 못 막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으려 하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데 막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버리고 내 스스로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19절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그래서 이 말이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목자하고 양하고 얘기하고 자기가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더니 언제는 또 죽는다고 그래. 그게 뭔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 이 구원 사역을 두고 미리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그 듣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고 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고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귀신 들렸다고 아예 그냥 매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네가 못 알아들으면 들을 능력이 못 되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도대체 다시 한번 질문을 하든지 여쭤보든지 아니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못 알아듣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못 알아들으면 쟤는 귀신 들린 거야.
정말 사람들이 나쁘고 악하지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알아들어야 되고 다 이해할 수 있는 우주 원리를 다 통달하는 정도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내가 알아듣지 못하고 내가 이해를 못하면 다 잘못된 거야. 너 귀신 들린 거야. 이렇게 매도를 해버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리석은 자고 무지한 자고 결국은 구원받기 어려운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그러한 수준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못 알아듣고 내가 이해를 못하면은 내 수준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구나 하고 배워야지. 학습을 하고 물어보고 질문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 것입니까? 하고 또 궁금증을 가지고 풀어가지고 내가 내 이해력을 높여야지. 내가 알아듣지 못한다고 해갖고 넌 귀신 들린 자야. 너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요즘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제가 귀신 들려 미쳤거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면 말을 들을 필요 없다는 얘기죠. 21절 혹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그래서 이 말은 지금 얘기하는 것은 틀린 말 하나도 없고 목자하고 양하고 비유를 얘기하는 것이고 본인이 이 목자를 양들을 위해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다. 제대로 들으면 너무나 쉽잖아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귀신 들려서 하는 얘기가 아니지 않냐고. 그리고 이 예수란 사람이 정말로 귀신 들렸으면은 정말로 나면서부터 그 맹인된 자를 어떻게 고칠 수 있냐는 거죠. 그 능력은 어디서 온 것이냐는 거죠. 그러면은 귀신 들린 자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맞네. 그분이 하는 말씀이니까. 그리고 우리를 또 쉽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양을 비유해가지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목숨 버리고 다시 자꾸 그것만 잘 못 알아듣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양과 목자의 그 관계에서 이분이 우리의 목자로 오셨구나. 너무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라든지 그 줄거리를 쭉 이해를 하고 또 하시는 일을 보고 이분 진짜 메시아로 오신 것 같구나 라고 다 충분히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하냐 안 하냐,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냐 안 하냐, 내가 못 알아들으면 다 잘못된 거야. 그 사람이 뭔 일을 했든 그건 모르겠고 나 지금 못 알아듣겠어. 그러면 잘못된 거야. 귀신 들린 거야. 그럼 네가 잘못된 거지. 네가 못 알아듣는 네가 잘못된 거지.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데 왜 네만 못 알아들어? 그 얘기는 내가 듣고자 한 얘기가 안 들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들어야 할 얘기를 들어야겠다라고 하면은 다 들리는데 너무나 쉬운 논리인데 너무나 간단하고 우리보다 또 확실히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안 들려준다고 해가지고 잘못됐다라고 매도해버리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자꾸 들으려고 하면은 정말로 왜곡된 거, 정말로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그렇게 들려준다고, 사탄은. 그러면 그게 다 매몰돼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들어야 할 얘기를 들어야겠다. 도대체 성경에서 이게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뭘까? 이 문맥에서 도대체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그런 편견을 다 내려놓고 여기서 뭘 얘기하고 내가 들어야 할 얘기가 뭔가를 내가 진짜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들어야 할 얘기가 뭔가를 찾으면은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별로 어렵지가 않아. 그 전체적인 문맥을 쭉 흘러내려가게 되면은, 물론 성경의 문구 하나하나가 굉장히 어려운 문구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전체 흐름에 대해서는 별로 큰 장애가 안 돼. 진짜 흐름에서는 별로 그렇지 어렵지가 않아요. 문맥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하고자 하는 얘기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다고.
제가 아이들 가르칠 때도 학생들 가르칠 때도 그렇게 많이 가르쳤습니다만은 성경을 읽게 하고 본문을 읽게 하고 무슨 얘기하는 것 같으냐? 그러면 나름대로 쭉 얘기를 해요. 초등학생들도 다 얘기를 해. 그리고 거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 것 같아? 이러면은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다 얘기한다고. 애들도 조금만 글을 읽을 줄 알고 문장을 이해할 줄 알면은 그렇게 쉬운데 자꾸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내가 지금 알아듣고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하냐 안 하냐 이것만 가지고 따지면은 하나도 진리에 대해서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율, 자기들이 정해놓은 틀, 거기서 벗어나면 다 잘못된 거야. 즉 거기서 얘기하는 것, 자기들이 주장했던 그 얘기를 해야 받아들이고 진리야. 그거 얘기 안 하면 다 거짓이야. 다 잘못된 거야. 무슨 일을 해도 무슨 진리를 얘기하고 무슨 표정을 나타내도 소용없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희망 있는 사람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가 보여